할렐루야. 오늘 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절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5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오순절과 일치하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날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오순절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즉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과 일치가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초대 교회가 탄생된 날로 교회의 생일로 여겨집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면서 각각의 역할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며,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성령님은 이루어진 구원 역사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적용시키는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감동을 주고 성령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을 특별히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점은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15절부터 21절에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는 바로 왕과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먼저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다에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놓게 한다든지 해저 터널을 뚫게 한다든지 배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비이성적인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여 자신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쭉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동풍, 동쪽으로 부는 강하고 뜨거운 바람이 동풍인데 밤새도록 불게 하여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에 큰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모세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실 수도 있고 밤새 불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햇빛과 물을 움직이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고 바람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능력과 지혜와 재산과 권세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상황에서 곧바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여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이해와 이성을 초월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미리 겁먹고 아예 못하겠다고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 보아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때에 예수님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맹물을 극상품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하인들은 극상품 포도주를 누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육지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 길이 열리게 되므로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로 바다를 건넌 것도 아니고 배를 동원해서 건넌 것도 아니고 수영을 해서 건넌 것도 아니고 순전히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육지길을 내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 길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다 가운데로 육지같이 걸어가게 하신 여호와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과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의 바다에 길을 내서 건너게, 온 세상에 바다에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신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스케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끼고 살아도 항상 바다가 무섭죠. 바다 앞에 인간은 너무나 작고 연약할 따름입니다. 단숨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바다는 사람에게 두려움이요 공포의 장소입니다. 배를 이용해서 타고 다니며 바다 일을 하는 것이지, 배가 없다면 아무리 바닷속에 보물이 있다 해도 건져러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도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을 보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다길이 났는데 길 좌우에 물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좌우 물벽 높이가 몇 미터이고 폭이 몇 미터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다의 깊이는 적어도 수메타에서 수십 메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섬의 일정항과 당모항까지 바다 길이는 약 4km 정도 되고, 바다 깊이는 3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물벽이 35m로 딱 세워져 있다면, 아무리 길이 나 있어도 맨정신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길을 만들어 주었다고 믿지 못하면 아무리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인 길이 보여도 건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벽이 35m이고 언제 물이 합쳐질지 모르는데, 건너가다가 합쳐지면 죽게 되는데 누가 겁없이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물벽이 세워진 바닷길을 건너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 바다 가운데 육지길, 구원의 길을 내신 것처럼 온 세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길을 걸어가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간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항상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의 종점은 천국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변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고 앞만 보고 한 발자국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부터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행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 또 세 가지와 애굽 사람의 심판을 위해서 행하신 것 세 가지를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세 가지는 하나님의 사자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을 구별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기니까 저쪽에는 애굽 사람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위쪽에는 이스라엘 자손 쪽에는 밤이 새도록 밝게 되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둘째는 바다 가운데 마른 땅 길을 만들어 주셨고, 셋째는 바다 가운데 길을 두려움 없이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심판을 위해서 행하신 이 세 가지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 바닷길로 따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바다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여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셋째는 물벽이 높은 물벽이 다시 합쳐져서 흐르게 해서 바로 왕의 군대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바닷속에 수장되게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과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걸어가서 구원을 얻었고, 애굽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으러 가다가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질비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고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아야 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사랑하며 믿고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자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막힌 길을 길을 내시는 능력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게 하신 능력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영적인 눈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길을 만드시고 걸어가게 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때로는 막히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과 심판하심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을 믿고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알아도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린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은 매주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의 세 번째 주일이자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바닷길을 내시고 또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종을 또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이 땅을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